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이름
죄인들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영원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화합하는 그렇게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코로나의 팬데믹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신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196 기도회를 이제 마지막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대하여 영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개인적으로 연약했던 육체들이 강건함을 얻고 영적으로 피폐했던 영혼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불소와 근질을 찔러 죽이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육체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네팔의 영샘1, 2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곳에서도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지 그 종류대로 방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은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00일째 되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께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 점검표, 실천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진 원장께서 병원 이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수경 선생이 등남하셨습니다. 빨리 한국에 와서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딸 하나 더 낳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대면 예배가 99명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이제 방역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예배에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충실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드린 196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 달라고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생 제1교회 못디랄 집사 미나 집사, 이 미나 집사는 30살 먹은 청년인데 아직 미혼이고요. 이 못디랄 집사는 교회에 땅을 기증한 교회 지도자예요. 못디랄 미나 씨 위해서도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교회 마리교회, 영생 제2교회 마리교회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수경 선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실천되는 인생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100일 동안 일구의 기도회를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져서 노아처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경건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 제1일교 주께 세우셨사오니 우리 한국교회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처럼 네팔에서도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못디랄 집사, 미나 집사를 주께서 특별히 세우셨사오니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리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안수경 선생을 축복하시고 저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뿌려 쌓으니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 희망의 방주라고 했어요.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2번. 창세기에는 방주로, 오늘 성경에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그게 테바예요. 테바.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 요게벳이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짓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방주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세우는 일을 노아에게 명령하셨듯이
요게벳에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들의 모세를 담을 갈대 상자를 눈물로 엮었듯이 이 위기의 시대를 복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영성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의 방주, 테바 방주로 정해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영샘 제1, 2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마리교회입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 교회 청년들이, 교회 집사들이, 교회 일꾼들이죠. 아마도 우리 이영세 장로님께서도 안성 감리교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40년 전, 50년 전에. 이게 마리교회인데, 영샘 제2교회인데, 이렇게 지금은 어제 제가 신기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 목사님 마리 교회가 좀 볼품이 그렇네요. 어떻게 좀 증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냥 이 지역에서는 이것도 감지덕지하다고, 이것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세웠으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여력이 있으면 또 다른데 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800년대 후반대, 또 1910년대 그런 초반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네팔도 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샘 제1, 2교회가 방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주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방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나보라고 하는데 이제 라틴어에 이제 나비. 여러분 차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내비게이션. 이 라틴어의 나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회랑이라고도 하나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중석이라고 하죠. 그게 좀 길잖아요. 명동성동도 여러분 가봤어요. 그게 이제 회중석이에요. 회중석. 그게 이제 배에서, 어원이 배예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배에서 내비게이션이란 말이 나오고, 항해한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회가 이제 내비게이터거든요. 내비게이터. 항해하는 사람들.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바로 방주예요. 배의 방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앉아있는 회중석, 이게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시달리는 교회라는 배를 상징하는 거. 배에 탔다. 방주에 탔다. 교회 회중석에 앉아있다. 그거는 바로 방주에 탔다, 그 말이. 아울러 노아의 방주 장면과도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회중석, 배의 배. 노아의 방주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탁월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방주에 앉아있는. 카페리오를 타려면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방주에 티켓을 사서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방주에 들어서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땅이니 내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희망이 있고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평생을 구하는 내 집의 안방보다도 이 자리는, 회중석은 노아의 방주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이고 평안과 희망과 안전한 곳이, 날마다 우리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 잘 정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교인들이 다 말해요. 장로님 앉아있는 자리, 어느 교인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다 교인들이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고건사님 자리 저기,
설문사님 자리 저기. 어느 교회든지 자기가 앉는 자리, 내가 선택한 자리, 우리가 이 선택한 이 자리는 여러분 희망이며 안전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 자리를 한 주간도 결석을 하면 안 돼요. 결석을.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어떻게 하고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내가 정한 축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늘 앉고 싶은 것이, 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방주 이만큼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이제 타이타닉과 방주 꼭 비교하는 사진이죠. 이 타이타닉호는 여러분 아시나요? 46,000톤이에요. 46,000톤. 전체 길이 272m. 보잉 747 4대, 비행기 4대를 연결해놓은 그런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배예요. 타이타닉은 떠다니는 궁전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기계나 시설이 완벽해가서 불침선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은 그런 불침선이라고 했어요. 그런 배에 승객이 2224명 중에 1515명이 바다에 빠져 죽은 그런 20세기 최대의 사건이 바로 타이타닉 사건이에요. 1912년 4월 14일 자정 무렵부터 다본날 새벽 사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절대 안전하고 절대 희망을 주는 배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타이타닉호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노아에게서 배우는. 타이타닉호는 전문가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배의 전문가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노아 방주는 비전문가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지만 노아의 방주는 든든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세상의 전문가들이 만든 불침선이라고 하는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지만 그 배의 반 정도의 사이즈인 노아의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어요. 구원하는 방주가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방주는 비전문가인 노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배였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방주는 침몰하지 않아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최근에 사회 공포증 환자가 는다고 합니다. 공황장애죠. 취업 면접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 태도, 표현하는 방법 등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평가함으로 실패의 쓴맛을 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 상황을 회피하게 돼요. 또한 회사의 업무가 과정에서 대인 기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증 대신에 환희를 주고 사람을 기피하는 대신에 사람을 기꺼이 만나고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방주예요. 교회가 이런 희망을 주는 방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낸 방주에 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서론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첫째,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노아가 어땠다고요? 경고를 받았어요.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6장 7장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긴 경고의 말씀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광포가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를 홍수로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세계를 망하게 하겠다. 응? 경고의 말씀을 아까 우리 한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늘의 경고 같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아브라함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경고하심을 받는 거예요. 7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하셔요. 경고. 지금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죠.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 심판이 뭐 해요? 옐로 카드. 너무 심하게 반칙을 하면은 레드 카드를 해요. 퇴장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드 카드인지 옐로 카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경고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긴 경고의 분부의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도 많지 않아요. 지구가 망한다. 어떤 소리 말하라. 재물이 많으면 타락한다. 웃기지 말라. 난 그래도 돈이 더 좋다. 우리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교인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의 재주가 없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잘합니다만 설교의 재주가 없는 목사들의 설교를 30분씩이나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30분은커녕 3분도 아니 3마디도 십자가, 교회, 예수 꺼내지도 말라고 그래요. 경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노아는 별로 재미도 없는, 그리고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긴 경고의 분부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그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의인이 뭐예요? LG 의인상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나라에서 상을 줘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사람을 구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용감한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의인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나를 믿는지, 사회를 믿는지, 돈을 믿는지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이런 조상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덜란드의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위기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위기다 그런 말 난 이해를 못해요.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나의 위기예요.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저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생각해요. 이 돈 벌어서 뭐 할까? 목회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적당한 말씀인가? 합당한 말씀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그저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별로 재미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긴 경고의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아직도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은 참으로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은 후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120년 동안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120년 동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라고 했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다 진행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수와 조롱을 받는 것도 힘이 들었을 것이고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걸려서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을 그대로 다 진행하였어요. 저도 인생을 60 동안 살아봤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교회 일이든지 내 일이든지 회사 일이든지 무슨 일.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게 제 본성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그대로 하기 싫은 일인데도 그대로 했다 그래요. 온 세계가 질병과 기후의 변화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의 방주가 되는 조건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희망의 방주가 되었을까요? 온 땅에 썩어 문드러져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발들 틈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계속 수행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썩어가지고. 이때 노아의 마음이 죄악의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방주가 되어서 그 노아의 마음 속에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있었어요. 노아 자신이 방주가 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가 되어서 마음이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방주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방주가 되어 있지 않고는 세상에 절대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디에서도 방주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성공이 부자가 되는 것이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 나에게 돈만 줘.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세상의 징조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주가 되고 내 마음이 방주가 되어야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주는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배에 키가 없으면 배는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찾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사장이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회사원이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키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한 인식을 내가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나를 끌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들을 쓰실 때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비롯해서 한교진 목사님 비롯해서 조영기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다 죽여놔요. 죽여놓고 따라와 그래요. 저는 목회자니까 알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의 키가 내게 주어져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내 방주를 하나님의 방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내 마음은 방주이기 때문에 키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노아의 길이든지 노아 밖의 길이든지 방주를 만드는 의인의 길이든지 그 시대를 살았던 타락한 삶이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노인이 되어도 두 가지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힘없고 약하고 늙은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늙은 분이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A급 노인, B급 노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노인은 노인이에요. 60 넘으면 70 넘으면 다 노인은 노인이에요. 평등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평등의 시리즈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세상의 길을 걸어온 사람, 육을 쫓아온 사람은 허무해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선교사로 다녀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 사람은 인생의 문 입구부터 달라요. 아내도 다르고 찬송가 틀어놓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길이 있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노아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늙으시렵니까? 어떻게 살다가 마치시렵니까? 노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 신령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노아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건지시고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길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인생 허무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키, 내 인생의 배에는 하나님이 주신 키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 다 중요합니다만, 세 번째 이 말씀이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6장을 제가 좀 세 번, 네 번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5절, 16절 보세요.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위에서부터 한 규빗. 30규빗이면은 이제 4, 32, 12m. 배 높이가 12m, 13m 정도 돼요. 근데 바로 천장 바로 한 규빗. 이게 한 규빗이에요. 손마디 끝에서 요 관절까지. 이게 한 규빗, 한 45cm.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문을 어떻게 냈는가 하면 바로 천장 밑에 45cm 정도 거기다 창을 낸 거예요. 창문이 천장 바로 밑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누가 이렇게 창문을 내겠어요? 이 멋없는 집이라고 그럴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계했어? 그럴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 특징이 이거예요. 여러분, 창문이라는 것이 뭐지요? 여러분 집에 창문 다 있잖아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가늠자예요. 또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에요. 사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이 세상의 창문이에요.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로토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안방에서 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우리가 송출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인터넷, TV, 창문이에요. 세상을 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윈도우가 열리니까 세상에 다 열리잖아요. 1등 부자가 되었어요. 창문 만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노아의 방주인 사람은 그 창문의 방향이 신문에 있지 않아요. 인터넷에 있지 않아요. 텔레비전에 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의 창문을, 윈도우를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그 창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루터가 성경은 예수님이 입으신 뭐다? 옷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우리는 만지기만 하면 혈류병이 나아요. 이 창문을 열어야 돼. 언제든 이 창문을 열 수가 있어요. 아침에도 열 수가 있고 저녁에도 열 수가 있고 자해 안에서도 열 수가 있고 이 창문을 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틀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내 옷을 만지라. 나를 바라봐라. 그게 천정 바로 밑에다가 창문을 열어. 창문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방향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지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신즉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즉 보기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이걸 누가 망가뜨렸어요? 죄가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안 봐. 이거는 하나님 몰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신즉 보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을 가도 굽이굽이 놓여 있는 저 고속도로를 갈 때에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지만 하나님은 헬리콥터를 타고 하시면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신즉 그러면 우리가 교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이 옆의 세상과 교감을 이룰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감을 가지라고. 창문을 하늘을 향해서 열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희망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웃집, 앞집, 뒷집 모든 집이 다 저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희망의 방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애국가 부르는 것을 트집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대통령 후보자 집안이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다. 그 집안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며느리가 또 똑똑한 것 같은데. 애국가를 불러서 나라가 잘 된다라면 애국가를 10,000번이나 부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이 찬송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애국가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라면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동시대인들은 사실상 그들이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행을 만들어 놓고 BTS다, 한류다. 그들이 경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 레위인들은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위에다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창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만 창문을 맞추고 있습니까? 네 번째, 역청을 발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의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려라. 홍수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역청을 바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방주가 돼야 돼. 방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지?
맞아, 키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위에다 창을 내고 하나님과만 교감을 해야 돼.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많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그를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발라야 돼. 말씀이 역청이 돼야 돼요. 세상의 의식, 세상의 신념, 세상의 풍조를,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수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경향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은 이런 건데 당신 옷 매무새가 어째 그래?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방수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에 날마다 바르지 않으면 또한 날마다 방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라는 말의 뜻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노아라는 말이 평안하다, 위로가 된다, 또 구원이다, 그런 말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정도만 알아도 말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삼척동자도, 교회 다니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이셔요. 노아의 사건은 말세의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장 37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과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 30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노아의 사건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예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받을 것을 다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96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왜 196 기도회를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희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태영 아파트, 신일 아파트, 두진 아파트 사람들은 최 목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최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직장인들은 새벽이 어려우니까 저녁에 꼭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경고하심을 받은 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들 중에서 120년 동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경고를 받았다면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영성교회가 희망의 방주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성교회가 신갈 지역에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희망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자신이 희망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의,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키를, 방향을 내가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키를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문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창문을 날마다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갔다 나갔다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 풍조에 대해서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의 방조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악 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노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주께 나와서 겸손하게 아뢰라. 인생의 길을 내가 주지 말라. 우리 스스로가 노아의 방주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물결이 내 인생을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에 결정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강권적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거룩함과 견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모든 것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손,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창고에 저들의 자식들의 삶에 주님의 풍요하신 부요함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가라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